저는 오늘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요한복음과 로마서 두 책만 있으면 기독교 진리는 보존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참 신비한 책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1장만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 신비한 책이고 또 귀한 진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거기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 시납틱 가스펄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는 이 공간복음서와 달리 제4복음서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간복음서와 달라요. 하지만 이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 네 복음서가 똑같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무대 위에 소개하는 목소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연장자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세례 받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트네스, 증인, 증언,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증인의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감추어주고 증언하는 대상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도 증언하는 대상인 메사이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부각되게 하고 자기는 그 그늘에 감추어지고 소멸돼도 괜찮다. 이런 참된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 이해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에게 교회를 방문해서 리포트를 써와라. 참여하는 관찰자, 관찰하는 참여자 이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해서 이제 리포트를 써와라. 그러면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번 어떤 학생이 제법 큰 교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 교회 역사는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인격적으로 너무 고매하고 우리는 또 이런 퍼실리티 저런 퍼실리티 시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읽고서는 공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인디케이터, 손가락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설교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사이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무대 뒤에 숨어 있다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목소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이런 모습을 철두철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오늘 읽은 35절, 36절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아끼는 제자 2명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넘겨주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종파에 속해 있던 이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실망해가지고 예수교 쪽으로 넘어갔다, 이탈했다, 전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읽으면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적극적으로 자기 아끼는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주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스승이 자기가 총애하는 제자를 다른 스승에 넘겨주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자기보다 그 스승이 탁월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아끼는 제자를 남에게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제자를 우리가 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이 12사도 가운데 5명의 사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제자가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최초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사도 요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안드레, 사도 요한, 또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를 또 주님께 안내하고, 또 빌립, 또 나타나엘, 이렇게 5명이 연속적으로 연쇄 작용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거닐고 계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인터넷 그 검색란에 John the Baptist picture 이렇게 치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성화가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화는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라고 하는 말은 이 구원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온 세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1000년 후나 창세 이래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1년생 이하의 그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교대로 계속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바쳤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은 사람이 바친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세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바로가 즉시 이렇게 내주지 않고 9번씩이나 기적을 행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 위로 파라오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이기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이 천물 맞이를 다 치는 것이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히브리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집이 히브리 집안이고 어떤 집인지 이집트 집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칠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칠한 곳은 패스오버, 유월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정신 박야가도 죽고 1살, 2살 먹은 영아도 죽습니다. 죄의 개념을 모르고 죄 지을 겨를이 없는 사람도 죽는다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이 우상숭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그 어깨에 지고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once and for all, 이스라엘의 희생 제물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바쳐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대속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두 제자가 서 있는, 3명이 서 있는 가운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7절 다시 넘어옵니다.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자 요한의 2명의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38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38절 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여기 보세요. 2명의 제자가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을 돌이켜 보시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1성이에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최초의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우리 사복음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따랐던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 빵을 구한 이도 있고 치료를 구한 이도 있고 구원을 구한 이도 있고 무엇을 찾는 이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델교회에 와서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고 우리의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메사이아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 그랬어요. ultimate concern. 이 반대되는 말은 preliminary concern, 예비적인 관심.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거는 다 예비적인 관심인데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20분 후면 내가 죽는다. 그때 내가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나의 명예, 나의 행복,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Life or death,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말이 종이 마루종자잖아요. 산마루, 꼭대기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께서 2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메시아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두 제자가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무엇을 찾느냐 대답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Teacher, where do you stay?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 어디 계시죠? 거처가 어딥니까? 숙소가 어딥니까?
약간 생뚱맞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한다, 그리스 말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거한다, 머무르다,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 두 명의 제자가 선생님 어디 머무르십니까? 거처가 어딥니까? 숙소가 어딥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기 원한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완곡한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처 안에, 숙소 안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시험하여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we have found it, 발견하고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처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두 제자에게 39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의 말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Come and see, come and see, come and see. 이 요한복음에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머무르는 숙소가 어딥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자, 이건 46절에 가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증거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비꼬는 말이죠. 인천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빌립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쁜 거 다 둘러내고 비꼬는 사람 있죠.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까다로운 질문 던져가지고 우리 사기를 꺾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 휘말려 들어가서 논쟁에 빠지긴 전도가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 빌립도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봐라.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가서 예수님을 직접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갔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뜯어보고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We have found the Messiah,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 여기 3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예수님의 명령, 이거는 조건부 명령 아닙니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와서 직접 보게 되면 너희가 메사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두 제자가 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서 보고 예수님 머무르시는 거처 숙소로 가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메노, 거한다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레베당에 아무리 들락날락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주님께 고정이 돼서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고 직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인격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면 그거는 거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Remain, stay. We have to remain in Jesus Christ. We have to stay in the shelter of Jesus Christ. 아멘.
자, 흥미롭게도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저자는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적시한 경우가 딱 3차례인데, 여기 2명의 제자가 예수님 숙소에 가서 머무른 시간이 10시쯤 되었다. 구체적인 시간을 이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해 뜨는 시간부터 제1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해 뜨는 시간이 오전 6시예요. 10시면 무조건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6시간을 더 하면 오후 4시. 때가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왜 이 시간을 밝힐까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지만 그리스 사람들에게 시간이 2종류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무상한 시간.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영원히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오는 특별한 시간, 구원의 시간, 결단의 시간, 선택의 시간, 메시아를 만나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2명의 제자가 예수님 숙소에 가가지고 예수님 머무른 시간이 오후 4시쯤 되었다는데, 그 시간을 특별히 밝힌 것은 그 때가, 그 시가 보통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사도가 되는 구원의 시간, 선택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이런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면서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카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곳에 그 링컨에서부터 한 1시간 정도 가면 오로라라고 하는 한 4,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타운에 이 코케이시안 아메리칸 콩그리게이션 백인 회중교회의 부목사로 제가 갔습니다. 저희 거기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저녁 예배도 없고, 담임 목사님이 부활주일 날 휴가 내가지고 어디 아웃 오브 타운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같으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부활주일 날 설교 안 하시고 휴가 갈 수 있느냐고. 근데 그분들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부활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미리 다 휴가 내고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착각을 했는데 그들의 생활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집회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 새벽기도 하나만 없으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4시 한 15분, 10분쯤에 저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희 밤 늦게 밤 12시까지 이렇게 책 보고 뭐 이럴 때가 많은데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고역이에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생각하면 새벽기도는 목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이게 많지 않거든요. 새벽기도 강제적이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영성을 지키는 거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남의 집 호박밭에 들어가서 호박 따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생활이 이게 자꾸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아주 역사 오래된 교회입니다. 1885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133년 됐는데 1923년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동호 신홍식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평양 남산현교회라고 우리 감리교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남강 이승훈 선생이 권유해서 서울 태화관에 가서 직접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어요. 일본 경찰에 이제 체포돼서 2년 8개월 옥고를 치르고 우리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손수 이 핸드라이팅 손으로 인천 내리교회 역사라고 한 책을 썼어요. 거기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는데 1894년에 일청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인천 앞바다에서 남의 나라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를 피해가지고 이제 어디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중한 재산을 어디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내리교회에다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넉 달, 5달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물건을 돌려달라 그랬더니 하나 또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믿을 만한 곳이구나. 그때부터 구름대같이 벌떼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미어 터져서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지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거해서 그분을 가만히 관찰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 돼야 되고 그분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모방하고 배울 수 있는, 카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 두 번째 비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의 줄거리는 자, 우리 24절로부터 30절까지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 보면 내용은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농부가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좋은 미랄을 뿌렸으니까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가운데 한밤중에 원수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밀과 똑같이 생긴 독보리 씨앗을 더 뿌린 것이죠. 고대에는 누가 원수된 사람이 있을 때 한밤중에 몰래 상대방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더 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원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웃집이 큰 대풍을 거둘 때 시세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된 것이죠. 씨앗을 뿌린 다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몰랐던 가라지가 드문드문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충청북도 단양이라고 하는 단양 팔경 유명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지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사 짓는 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이 모내기를 하면 이제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한참 지나면 피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사는 이제 이 세컨 제너레이션의 피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제 벼도 벼나무라고 그래요. 벼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벼하고 피하고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어떤 것이 벼고 어떤 것이 피인지 금방 가려내지만 이거 아마추어들은 아무리 봐도 생김새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벽씨만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피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고 있을 때 종들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린 시절에 피를 발견한 제가 벽씨만 뿌렸는데 이 피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했던 것처럼 이 가라지의 기원, 가라지의 출처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궁금증을 느낀 것이죠.
자, 주인이 즉시 대답하기를 원수가 그랬구나.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원수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독보리 씨앗을 덧뿌렸다면 원수를 색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수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의 대답이에요. 자, 29절로부터 30절 이 주인의 대답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 뽑아낼까요? 뽑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괜히 가라지 뽑아낸다고 작업을 하다가 밀까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밀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마냥 두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예요. Sleeping with the Enemy.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 Sleeping with the Enemy,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가라지를 밀과 함께 놔두는 것은 밀을 위해 손해가 될 수 있겠죠. 밀이 취해야 할 영양분을 가라지가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가라지 제거하려다가 밀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밀을 보호하려고 하는 충정 때문에 가라지 뽑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수 때까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곡간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이 허공에서 나온 비유가 아니거든요. 사건과 비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유가 촉발된 계기,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뭡니까? 관용, 인내, 이런 것이죠. 추수 때가 이르기도 전에 밀밭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좀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유일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엿새 일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을 보여주신 계명이 이게 안식일이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로마 군대 쳐들어 무너졌어요. 디아스포라, 스캐터드 피플, 전 세계 이제 유랑민족, 유대민족 다 이제 번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나고그라는 회당 중심에 이제 유대교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유대인 남자 10명 되면 이제 다 회당을 만드는 건데, 특별히 스페인에 많이 갔어요. 스페인이 카톨릭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 개종을 시키니까 문의는 이제 추방당하기 싫어가지고 문의는 카톨릭 신자가 됐지만 내면에는 계속 안식일 같은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마녀 사냥, 이 종교 재판 이런 것들이 이 가짜 카톨릭 신자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많이 갔어요. 거기서 나온 철학자가 스피노자라고 한 철학자예요. 자, 이거는 복잡한 얘기인데 안식일 개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촛불을 훅 부는 것도 안 돼. 바느질도 하는 것도 안 돼. 슬리퍼를 신고 또각또각 걸어도 안 돼.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안식일날 일체 노동하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두루마리 휴지를 둘둘 마는 것도 이거 노동 아니냐. 이것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들이죠. 안식일이 되면 클리넥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생리현상이 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둘둘 많은 수고하지 않고 이미만 쏙 뽑기만 노동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로마 군대를 무력으로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기들 다 죄인들, 저 사람 절대 천국에 못 간다, 불결한 사람이다,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추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관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 모호성, ambiguity, ambiguous, 모호성.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0%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다 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이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단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회색 분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ambiguous, 아주 모호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화나 숙청의 칼을 빼들고 싶은 유혹받을 때가 많죠. 아군과 적군, 정통과 이단, 경계를 명확히 그어서 적군은 모조리 제거하고 이단은 모조리 이렇게 제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쭉정인 줄 알고 제거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알곡인 경우가 있어요. 루터, 츠빙글리, 칼뱅, 낙스, 존 웨슬리, 잡초인 줄로 알고 뽑아냈지만 나중에 보니 미리였다는 것이죠. 역사를 놓고 볼 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잡초로, 가라지로 간주해서 속단해서 뽑아냈는데 나중에 보니 알곡으로 드러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최후 심판인 추수 때까지 온 세상은 혼합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쭉정이로 간주해가지고 그 솎아내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가기 전에 텍사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텍사스의 그 이중문화가정교회, 그 군인 가족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성도가 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다시피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신 분이 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목회가 이제 잘 안 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목사님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번에 다시 그 지역에 와가지고 옛날 교회는 한 150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자로 갔더니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쭉정이는 다 나가고 알곡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 알곡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알곡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쭉정이들이 많아요. 노아의 방주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쭉정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알곡일 수 있고, 그 사람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쭉정이일 수 있거든요. 사람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비록 알곡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공존의 지혜에서 참으로 중요한 미덕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알곡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쭉종이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고 해서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알곡보다 쭉종이가 득세한 것처럼 보여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잘 참고 관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물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 같이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이제 어떤 부분만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만 싹둑 발췌해가지고 싹둑 잘라가지고 그게 전부이냐 그러면 이단에 빠지잖아요. 제가 이제 내리교회 처음 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학원 개업 예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다 미미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식사 잘 이제 대접받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개업 예배의 그 본문이 적당한 본문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 내리교회 참 똑똑한 집사가 하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그 본문이 나온 그 콘텍스트는 어떤 겁니까? 욥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빌닷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게 됐지만 네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너 나중에 잘 될 거다. 그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아주 고약한 말을 뱉었던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게 통전적으로 일관된 눈으로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싹둑 잘라가지고 그것을 전부인양하면 그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물의 비유와 상보적인 상호 보충 관계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참으라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그물의 비유는 즉각적으로 분리하라는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나쁜 물고기가 있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때는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미친 운전자가 차도로 가지 않고 인도로 뛰어들어서 행인들을 막 이렇게 칠 때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그물의 비유,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넣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듯이 파시즘, 나치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종파, 잘못된 이단 종파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면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큰 도전되는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으로 되돌아가서 오늘도 여러분이 찾는 것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반문해 보시고, 예수님 어디 머무르십니까? 예수님의 숙소 안에, 인격 안에, 말씀 안에 힘써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